어릴 때 들었던 집에서 들었던 저희 어머니가 읊조렸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저도 지금 별로 기운이 없어서 기운 없이 불렀는데 저희 어머니는 진짜 기운이 없어서 모기만한 소리로 가라가다란 소리로 이 찬송을 하여튼 이게 1절이라면 그 몇 절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 가서 제가 이 찬송을 배운 적은 없는데 집에서 이 찬송을 하도 많이 들어서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남아있는 제게 남아있는 가사인데 오늘 말씀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정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 기운이 없어도 피곤해도 노예로 팔려가도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 충격은 평생 말해도 남아있을 상처일 텐데 그 상처 속에 빠져있지 않고 노예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오히려 노예로 간 그 자체가 CVDIP가 되고 감옥에 간 자체가 CVDIP가 되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렘넌트에게 신기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끝낸 거다. 이것에 대해서 진짜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정말 깊은 포럼을 렘넌트들과 해야 된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복음은 모든 것 끝났다. 실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보고 복음은 다 끝난 거다. 이걸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자세히 보고 우리도 깊은 기도하고 깊은 시간 속에 어느 날 정말 만나졌을 때 막 어수선한 속에서는 깊은 만남은 될 수 없죠. 정말 조용하고도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기거나 상황이 생겼을 때 놓치지 않는 24 깨어있는 부모 마음, 사역자 마음, 노심초사라고 하는 말도 있죠. 늘 저거 바꿔줘야 되는데, 저거 심어야 되는데, 이 24 깨어있는 표현을 염려 섞인 표현을 노심초사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겠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 주셨을 때 안 놓치고 복음은 모든 것 끝난 거다. 이걸 어떻게 심을까? 모든 것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육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진짜 세상 공부 안 해도 되나? 진짜 경제 공부 안 해도 되나? 저는 어제 12분짜리 경제에 대한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라도 이 얘기를 진짜 알아들으면 경제가 뚫릴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이 경제 얘기를 하다 보면 영적인 건 놓고 또 경제에 빠지거나 또 세상 흐름 따라 경제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 경제를 빠지는 걸 제가 보고 야 진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경제 공부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버는 돈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돈이 실제로 돈을 버는 속도가 상상 초월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요행을 바라는 돈으로 돈을 벌게 하면 망하지만,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돈이 돈을 버는 곳에 이 돈을
사용하면 내가 노력으로 버는 돈은 평생 노력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돈이 돈을 벌게 하면 그 속도는 어마어마해서 어느 시점 가면 진짜 돈을 안 벌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공부를 진짜 해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 또 지금 유행을 바라고 막 돈 흐름을 따라서 했다가 다 망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야, 진짜 복음은 다 끝났다. 끝난 상태에서 여유를 갖고 충분히 세상 공부를 중요한 걸 하나하나 하는 것과 그러니까 뭐 몸에 좋다는 것도 제가 자꾸 말을 못하는 게 이게 충분하지 않으면 별거 아닌 그것에 또 빠지고 또 빠져서 그게 또 살 길인가 하고 자꾸 가게 되는 참 안타까운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따라오면 정말 곤란하겠죠. 복음은 모든 것이고 모든 문제는 끝났고 모든 길이고 모든 답이고 모든 능력이고 모든 배경이고 모든 것이라는 것 속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안 되는 거 싹 다 들어있는데 문제부터 이거 끝은 문제부터 끝났다는 거죠. 근데 길도 능력도 배경도 방법도 복음 속에 다 있다. 이 답이 우리 후대에게 나서 정말 뭐가 문제냐? 제가 그 정말 복음을 누릴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그러니까 복음은 다 끝난 거 아멘 하는데 왜 누릴 수 없고 왜 평안할 수 없고 왜 성령인도 받을 수 없고 왜 전도에 올인할 수 없나? 이미 이 12가지 문제 속에 너무 병이 많이 들었어. 그래서 너무 그 불안한 게 익숙하고 외로운 게 익숙하고 불평하는 게 익숙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죠? 너무 익숙해서 그 죄 저주, 이번 주 묵상할 렘넌트 메시지가 복음은 하나님이 주셨다.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 중간에 뭐죠? 다른 것으로는 뭘 이길 수 없다? 저주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 휘몰아치는 저주의 소용돌이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복음을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포럼을 해라. 갈라디아서의 이 내용이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다라는 로마서가 아니라 복음에 어긋난 또 복음을 누리려면 이라는 어떤 삶의 답을 주는 게 갈라디아서라서 굉장히 복음을 깊이 묵상하도록 하는 안내서죠. 복음이 아니면 저주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같은 말이죠. 저주를 이길 수 없고 그 저주를 가져다주는 사단을 알 수도 없죠. 실제로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문제를 왜 쓰죠? 우리 머리로 문제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들려진 만큼 복음이 아닌 것이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볼 수 있는 거죠. 주인이 주신 답이 모든 것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한 답인 것이 깨달아지는 만큼 그 성령의 역사가 복음이 아닌 것 자꾸 선명하게 보여서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이 완전한 답으로 답이 아닌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아니 만족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평이 저한테 나오기 시작했는데도 제가 복음이 아니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만족인데 만족이 아니라 만족커녕 불평이 저한테 나오고 있었고 불만이 나오고 있었는데 복음으로 나를 안 보고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그 부분만큼은. 구원, 완전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그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비밀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그냥 딱 잡고 있어. 고착되게. 내 걸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지 못 누리는지도 진짜 모르고 있는 상태로 시간이 또 가는,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러나 했더니 이미 이제 그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속에 있으면 상식적인 내 생각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상식적인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상식적인 것도 이해도 잘 안 되고 상식적인 삶도 잘 안 된다고. 새끼 밥 먹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고 잠자는 것부터 정상적이지 않고, 그죠? 정상적으로 삶이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진짜 무너지는 걸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종교 생활에서 온 이 영적 문제는 진짜 성공도 하고, 왜냐하면 종교 생활에는 뭐가 밀착되어 있냐면 노력이라는 게 밀착되어 있거든요. 노력하면 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서 생활로 가는 사람들은 참 깨닫기가 더디겠다. 이미 뭐가 되고 있어. 그렇게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없고. 근데 뭐가 죽도록 강하냐면 나라는 게 죽도록 강한 거죠. 예, 귀신을 직접 섬겼던 우상숭배에서 온 영적 문제는 아예 제정신이 뭔지를 몰라. 정신 자체가 건강하지 않아. 그래서 일단 잠도 편히 잘 수 없고 먹는 것도 편히 먹을 수 없고, 예, 사람 관계 당연히 편히 할 수 없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 보장이 안 되는 상태. 귀신을 섬겼던 우상숭배에서 온 영적 문제의 상태. 더 무서운 종교는 보이지가 않아. 우상숭배라고까지 안 느껴지니까. 예. 자, 시간이 갈수록 복음 반대되는 우리의 상태, 저 깊은 곳에 있는 상태들을 보면 이런 흐름이구나 라고 자꾸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3년을 하자 그랬어요. 그게 뭐죠? 성경에 있는 거 3년 하자는 건데,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얘기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얘기라고요. 그거 내게 임하도록. 그런데 보좌의 축복이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온다고요. 보좌의 축복 아니면 절대 세계복음만 못하니까 그 얘기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을 살릴 사명. 요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이 성경의 축복이 싹 다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393 축복이에요. 이거를 숨 쉬면서 하자고요. 24. 하루에 3번이라도 꼭 하자고요. 그래서 이 축복이 필요한 사람을, 진심으로 돕는 사람을 하루에 3명 찾아보자고요. 찾기 전에 이미 돕고 있을 수도 있고, 예, 도와야 되는 사람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이거 증인들이 말한 3년 일심전심지속으로 또는 작게라도 실천하면서 가보자. 그럴 때 이번 주 학원 보고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반대되는 게 뭐죠? 믿음의 반대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 예, 그러면 이제 사사건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 요거가 확실하면 이 말이 쉬운데, 이게 확실치 않으면 평생 헷갈리다가 혼미게 되는 흑암, 혼돈, 공허가 혼미죠. 요 속에서 그냥 맴돌다가 우리 후대에게 진짜 헷갈리는 인생
남기고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 그게 요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해보자는 건데, 요거 반대말이 뭐죠? 하나님 계획 모르겠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생각, 어쩔 수 없이 내 계획.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뭔지가 정말 계속 선명하게 분명하게 발견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생각, 내 계획, 다시 말하면 내 주장 필요 없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이 주신 계획, 그분이 주신 응답이 분명하다면, 근데 여기까지가 안 가면 머리로는 아멘인데 실제 삶으로 체질로 각인뿌리 체질은 다른 걸로 돼 있다면 내 생각, 내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이라는 말이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이래, 나는 내 생각은 이래.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들 보고 너 뭐 되고 싶어?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질문이죠. 되고 싶은 거를 자꾸 말해서 각인시키면 안 되죠. 되고 싶은 게 없다? 그게 정답이야. 무기력해서 되고 싶은 게 없을 수도 있어. 모르겠으니까 되고 싶은 게 없을 수도 있어. 그게 더 좋은 상태야. 그러면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게 정답이죠. 네 인생을 놓고 하나님은 어떤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 이게 질문도 복음적인 질문이겠죠. 저는 그 질문이 참 아이들을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느낌으로 각인시키는 질문이라고 생각돼서 이제 너는 뭐 되고 싶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것을 네가 뭘 붙잡고 있어? 그래서 겨우 이제 성경의 모델이 뭐야? 너의 모델이 누구야? 넌 성경의 누구처럼 되고 싶어? 이건 건강한 질문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이 있을까? 굉장히 사실적인 질문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 그죠? 그래서 네 달란트가 이거니까 너는 이런 사람 돼. 그것도 웃기는 얘기잖아요. 달란트대로 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너에 대한 인생 디자인, 하나님이 너에 대한 인생 계획, 내 생각, 내 주장이 근본적으로 필요 없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이스라엘을 91년도에 갔었나요? 93년도에 우리 이스라엘 처음 갔었는데, 그때 너무나 충격받은 게 지금 바울의 고민이 뭐였다 그랬죠?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 할례를 받아야만, 복음 받고 구원받은 이들까지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하고는 함께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유대인의 전통이고 제도였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바나바가 베드로가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할례 받은 유대인을 만났어. 깜짝 놀래가지고 물러났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바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책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93년도에 이스라엘 선교순례 처음 갔을 때 전통 유대인들이 그 모자를 쓰고 긴 코트를 입은 이 사람들이, 우리는 신기하니까 사진 한 장 찍자 그래도 절대 사진도 안 찍는 그 이방인을 절대 함께하지 않는, 그게 지금 베드로 때 그랬는데 지금껏 그들은 그러고 있죠. 근데 구원받은 자가 이러고 있으니, 다시 말하면 율법에 묶이고 전통에 묶이고 제도에 묶여서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거라서, 이거는 이게 각인뿌리 체질돼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네가 전도하려고 하냐라고 했어요. 그럼 그동안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유대인답게라는 말은 싹 다 율법이었어요. 그러니 복음 자체를 해석을 할 줄 몰랐던 거죠.
유대인답게 그러면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답게가 저는 적용됐었죠. 복음 몰랐을 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답게라는 말은 이방인을 살려야 되는데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그 무섭도록 그 율법과 전통이 강했던 때에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진짜 지금도 똑같은 흐름이 있는 거죠. 행위를 보면서 복음을 놓치는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을 이 지금 갈라디아서는 깊은 묵상과 우리가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발견들이 실제되지 않으면 렘넌트들하고 포럼할 수 없죠. 지금 당장 똑바로 앉아 이 얘기부터 우리는 하고 싶으니까 그죠? 눈 똑바로 뜨고 자세 바르게 하고 나를 봐. 포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 말부터 우리는 하고 싶기 때문에 렘넌트들하고 복음을 설명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성령의 역사로 좀 복음을 좀 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 속에서 복음을 포럼하는 이 축복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죠. 이번 달 제가 학원 복음화를 처음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지난주에 경주에 있어서 참 이 갈라디아서가 복음적인 삶이 뭐냐, 진짜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뭐냐를 지금 설명하는 거라서 좀 깊은 기도, 깊은 포럼, 렘넌트들에게 깊은 기도, 깊은 시간 가지라고 이행시도 주고 썸네일도 했지만 부모와 사역자들이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포럼하기 위해서는 정말 깊은 포럼과 깊은 기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진짜 복음,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고 복음을 안 전해도 저주를 받는데 저주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그 복음, 바울이 말하는 복음 정말 나에게도 이해되고 누려지게 하셔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저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과 만나게 해주세요.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생각, 내 주장이 전혀 필요 없는, 우리는 행위로 조금 멈추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행위가 아닌 무엇을 믿고 무엇이면 된다고 하는 이 복음, 하나님 정말 바울처럼 깨닫고 요셉처럼 깨닫고 다윗처럼 깨닫고 부족함이 없는 이 복음, 내 생각 내 주장이 전혀 필요치 않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계획, 그거 묻고 찾으며 우리 렘넌트들과도 복음적인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393의 축복을 우리에게, 렘넌트를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